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쁘신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벅찬 감동과 감사가 있으신가요? 기쁜 것 같기는 한데 실감이 잘 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그 놀라운 사실이 나에게 어떤 감동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은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믿겨질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겁니다. 찬양 사역자로 유명한 레나 마리아 이야기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기형적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기형적인 모습 때문에 담당 의사는요, 부모가 안정될 때까지 신생아실에 아기를 둔 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중증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육체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공연을 할 때 일본 텔레비전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사회자가 레나, 당신은 이런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며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또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라고 말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남들이 보기에는 흉하고 끔찍스러운 연약한 육신이지만 이런 육신으로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에 누가 봐도 하나님이 믿고 원망스러울 만한 그런 처지와 상황이었지만 나는 지금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다라는 겁니다. 내 입술이 날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송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믿어지시고 느껴지시나요?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예수님은 잊어버린 채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부활을 말씀하셔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셔도 그게 안 와닿는 겁니다. 실감이 안 나고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맨날 구하는 것들은요, 땅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천국 달라고 기도한 적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계신가요? 근데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긴과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걸까요?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믿었고 부활, 영생,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회원이었기 때문에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산헤드린 회원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지금의 국회의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삶이 만족스러웠고
부활, 천국, 지옥 따위는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이대로가 편하고 좋은 겁니다. 그렇게 현실에 안주해 버리니까 하나님 나라도 싫고 부활도 싫은 겁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것은요, 고난과 박해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상황과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현실에 안주해 버리면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로마의 그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은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고 이제 마음껏 편하게 믿을 수 있게 되니까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겁니다.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권면드리기는 편하고 쉽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했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직분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하며 지금의 내 현실에 안주하고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천국은 침노를 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침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비아조라고 하는데요, 이 비아조라는 말은 폭력을 뜻하는 비아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 폭력을 써서 무력을 사용하여 쳐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데 성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포기를 할 겁니다. 문이 잠겼으니 안 된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침노한다라는 것은요,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문을 부수거나 아니면 성벽을 기어서라도 올라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침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하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세요.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서 빼앗으세요. 대충 편하고 쉽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편하고 쉽게 주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아예 대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 많이 다니는 편하고 쉬운 길로 가지 말고 좁고 협착해서 사람이 적은 그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며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7 형제와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인즉슨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요,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칠형제가 맞이에서부터 막내까지 아내를 취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있어서 7 형제와 아내가 부활을 한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부활의 맹점을 지적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에 관해 사두개인들이 잘못 알았던 것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의 삶도 이 땅의 삶과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해도 지금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 거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을 현재의 관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나의 짧은 상식과 지식으로 부활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끔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는 죽으면 절대로 화장은 안 할 거라고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하면 죄만 남아서 부활할 몸이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화장은 안 하고 묘지를 쓰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다. 부활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늘의 천사와 같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사두개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모세오경 말씀을 통해서 반박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이삭이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어려우신가요? 제가 성경 본문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5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75세의 일기로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또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이삭도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제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과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현재 시제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현재도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 아시다시피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분명히 죽은 자들입니다. 굴에 묻혔고 장사까지 끝났습니다. 아마 지금은 재조차도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요 산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도 넘게 우리는 이 부활의 고백을 드렸고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니까요. 목사님들의 장례 예배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다시 만난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 찬양들도 살펴보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다시 만난다라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죽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다시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죽은 동생 나사로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은 정말 믿으시나요?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바라기는 제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 충만해서 세상 즐거움 쫓으며 세상의 좋은 것도 누리며 자랑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100년 정도 살다가는 이 땅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부흥을 경험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화형당하고 사자밥되고 목이 잘려 죽는데도 그들의 얼굴은 너무나 환했습니다. 해같이 빛났습니다. 도무지 죽어가는 자들의 얼굴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순교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 됐다, 불쌍하다, 비참하다, 동정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시기에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저들이 사모하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하며 세상 사람들이 감동했고,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하며 죽음의 자리가 바로 전도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에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던 그 자리에 짱돌 들고 맨 앞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돌에 맞아 살이 터지고 뼈가 깨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행복하게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현장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니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많은 세상적인 특권과 자랑들이 다 배설물 같다고, 똥 같다고, 하늘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산자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세상 일에 대해서는 해박했고 또 높은 지위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베드로는, 바울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다 산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늘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년 후에
춘천중앙교회 번개 모임을 가질 거라고. 그때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때 환한 미소 머금고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때 안 보이면요 큰일 난 겁니다. 그때 안 보이면요 너무 슬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얹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 살다가 힘들면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저 하늘에 있는 집이 진짜 우리 집입니다. 100평이 넘는 타워팰리스에 살아도 하늘집 없으면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요, 월세 살아도 사글세 살아도 예수님 준비해 놓으신 하늘집이 있는 사람은 수지 맞으신 겁니다. 바라기는 진정한 하늘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장마다 대박 나고 자녀들 공부 잘해서 명문대 가고 연봉 많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출세하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 있으신가요?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지금 여러분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가요? 저희 집 둘째 아이 학교 선생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하루는 예배 끝나고 나오시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아무개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비슷할 겁니다. 선생님 앞에 서면요 학부모는 왠지 그냥 작아집니다. 학업 성적은 어떤지, 교우 관계는 완만한지, 혹시 사고는 치지 않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혹시 힘들게 하지 않냐고 여쭤보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둘째가요. 이 녀석은 학교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려오라고 하면요 늘 예수님 그려갖고 옵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일 좋대요. 여러분 저희 집 둘째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진지하게 아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지 하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한심한 듯 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것도 모르냐는 눈빛으로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껏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정작 제 삶 속에서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담대하지 못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셔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맞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니 거기에 무슨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향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던 베드로처럼 세상을 향해 어렵고 힘든 문제들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선포하고 이겨야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거들입니다. 지금 부활의 증거들이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사는 게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서러워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나는 괜찮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감사하다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 얼굴 보니까, 너 사는 것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